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사실은 어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녹화해서 24일 날 하나님 앞에 성탄 이브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교회들은 그렇게 녹화를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녹화를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좀 과하게 이렇게 하느냐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괜히 막 우울해지고 좀 슬퍼지려고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와 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이브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들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모든 교회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한 소리들과 모임들, 특별히 우리 이 성탄 주간에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들고 막 천사 날개 달고 나 천사야 막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많이 조용하죠. 그리고 우리 그 현관에 크리스마스 트리 낮에도 불 좀 켜놔요. 그냥 계속 켜놓으세요. 24시간. 네. 어쨌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조용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픔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성탄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에 부딪히면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성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확 온 거예요. 바울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생각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생각하고 다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돼서 참모가 돼서 뉴스를 보면서 훈수를 두고 경기를 보면서 예측을 하고 주택시장을 보면서 다 뭐예요? 주택장관이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 까먹었네. 하여튼 다 그렇게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야. 백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한단 말이야. 세상사를 관여하며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주인이 돼서 막 예측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삶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막 염려, 걱정만 생각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봐야지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와 세상이 심지어 교회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번 성탄을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너무너무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우리는 성탄, 아기 예수 탄생 막 기쁘다고, 그리고 성탄 찬양은 다 기뻐. 근데 그 기쁜 찬양 속에 베들레헴 말고에 그냥 초라하게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만 기뻐,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즐거운데 가만히,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외롭고 슬픈 모습으로 그 말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가 새롭게 와닿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외로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저렇게 큰 별이 뜨고 동방에 막 박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노래를 하고 목자들이 막 몰려와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은요,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과의 동행이 시작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다. 제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예전에 성탄절에 설교했었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내 꿈이 내 학력과 내 디그리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남자니까 잉태되고 내 꿈이 여자니까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성령으로 잉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예수님, 그래서 목사님 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해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받았어 그러면 뭔 소리야? 자, 2000년 전에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 그리고 예배 때 나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익숙하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히 율법과 관습, 전통과 뿌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소리는 이상한 소리로밖에 들릴 수 없고 우리를 미친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남녀가 유별했고요, 여자는 숫자를 셀 때 숫자의 카운팅도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천대를 받았고 대부분의 율법은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었어요. 남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슬람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그 법들이 여자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돼 있어. 근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단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기쁨의 소식이라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거야.
2000년 전만 해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도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임한 이후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아니 나는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정혼한 데이트하는 커플인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어봐요.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돌 맞아 죽을 일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힘든 짐을 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과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딱 이 여자가 임신한 게 드러나면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 어떻게 임신을 해. 설사 결혼할 배우자와 임신했다고 해도 결혼하기 전에 한 임신에 대해서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은 그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 조용히 끊고 이걸 소문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정혼남이 있는데 죽어야죠. 임신했는데. 그때 무슨 시험관 그런 게 있었나? 100% 부정을 통해서 임신한 거라는 확신이 사회에 모든 사람들 그냥 통념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러면 못 알아들어. 우리가 지금도 방언 얘기해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요. 방언 인정 안 해. 러시아바. 저희 목사님 뭐라는 거야. 너 일로 와봐 그랬어 지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받았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세상은 더 그러겠죠. 근데 아니에요. 난 남자를 모르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여인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도요. 여러분 10개월간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10달간 10개월간 외로움과 고독으로 몰아넣는 저주와 같은 일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뭐 성령으로 잉태되고 요셉도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긴 했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꿈을 꾸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가끔 만났나?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나?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인간이 내 배우자 맞나? 막 그런 의심 들지 않나?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도 괴로운 거예요. 인정은 하지만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게 쉽지 않고 또 그 10달간 그 아내를 숨겨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것이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무게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여곡절 끝에 갑자기 그냥 칙령이 내려서 그냥 호적하러 가야 되니까 우여곡절 끝에 임신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선대해 주지 않아. 아니 하다못해 요즘도 지하철 가면 그렇죠? 노약자석입니다. 임산부석입니다. 주차하려고 그러면 제일 부러운 게 나도 여자였으면 좋겠다. 여성 전용 주차장 그렇게 많아.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는 노약자, 임산부 혜택이 있었어. 근데 보세요. 그 당시 때도 사실은 생명을 가진 여인은 존중받았고요. 해산이 가까이 임박한 여인에게 여러분 누구나 동정을 하거나 선을 베푸는 게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긴 해요. 여자가 이렇게 좀 천대당하긴 했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수를 잉태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고 그런 베들레헴에 딱 가면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 뭔가 거룩한 빛이 나타나가지고 여관 주인이 방이 없는데 그냥 우리 집 안방이라도 내드릴게 쓰십시오. 뭐 이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셔서 빈 방 하나라도 이렇게 좀 예비해 놓고 아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요. 가난했어요. 근데 DHL로 지금 황금이 오고 있잖아. 동방 박사가 금 갖고 오잖아. 그럼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 다 아시니까 금값으로 치르면 되지. 그러면 방 하나 좀 예비해 놓으시고 따뜻하게 보일러 좀 켜놓고 또 애 낳는데 씻게 되니까 따뜻한 물하고 이렇게 좀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시국에 좀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런 확진이 됐다는 말들이 안 들리게끔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 주님? 안 들리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막 마스크 벗고 다 모여서 밥 먹고 우리가 막 성가대원수한테 마스크 벗고 막 그런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그랬지 금요일 날 설교했나 수요일 날 설교했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예요?
우리가 용기를 달라고 할 때 용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봐봐요. 여기는 다 들으셨구나. 나 이게 위로야. 요즘에 유튜브를 봐도 좋아요도 안 누르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실족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상처받고 있는데 좋아요 좀 누르세요. 지금 다 누르세요. 실시간 밑에 다 누르고 좀 들으세요. 어쨌든 그렇죠? 용기를 달라고 했을 때 용기를 확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안전하길 기도한다면 안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좀 우리의 상식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이고 갔는데 다 문전박대하는 거야. 사회적 통념도 통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노약자,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들도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늦지막히 밤에 네이티브 스토리 나오죠. 밤에 늦지막히 가서 막 어둠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 같으면 내가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다 막 그랬을 것 같아. 너네들 그때 막 헤롯이 난리치고 그거 몰라. 내가 그 주인공이야 막. 연예인이 공항에 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주길래 마스크 나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차라리 그렇게라도 좀 말을 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무 말도 외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그 동네에 어쨌든 도착했는데 아무도 선대해 주지 않으니까 빈 동물 같은 그 동물들이 거하는 마을간 같은 곳에 들어간 거죠. 오죽 갈 데가 없으면 거기를 들어갔겠냐라는 거야. 예수가 잉태됐는데 세상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10개월 동안 살다가 또 이렇게 막 갑자기 호적하러 가서 와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도 그냥 동물들 쉬는데 누인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 세상에 남편의 아기를 받은 거죠. 응에 태어난 아기를 그냥 천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놀 데가 없어서 말밥통에 여물통 위에 지푸라기 깔고 그냥 그렇게 그 위에 예수님을 놨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왕이 태어나시는 이 상황에서 천사는 어디 가고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동방박사가 왔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목자들이 막 달려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이 마음고생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끙끙대면서 힘을 쓰면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hir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애를 낳은 거예요. 그 과정, 해산의 고통 속에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들도 없었어요. 산파도, 도와주는 산파도, 깨끗한 물도 없었을 거예요. 그 처절한 외로움과 서러움과 지저분함 속에서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수태고지 할 때는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 막 멋있게 나타나가지고는 막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막 그러면서 막 다이렉트하게 막 말씀해 주시. 정작 아이가 태어날 때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천사가 그림자도 안 보였었어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막 거룩하시니다. 천사가 막 나타나서. 그럼 태어날 때 정말 방이라도 하나 예배해 놓으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 다 겪고 나서 황금 유향 모리하고 오면 뭐 하냔 말이에요. 아니 천사가 영화방 하나도 예배 못 해놓나? 그리고 아무도 없는 처절한 외로움 속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와닿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외롭게 성전 문 밖에 앉아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사에 관심을 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사 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훈수 두고 내가 세계의 무슨 평화를 내가 무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온갖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큰 소리 치는데 정작 그렇지 않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도대체 묵상을 하고 도대체 깊이 있게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주일이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과연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가슴에 확 와닿는. 어쨌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천사가요, 마리아와 요셉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상황을 연출해 볼게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그렇게 힘들게 막 아기를 낳고 있어. 막 끙끙 힘들어서 막 온갖, 얼마나 마리아가 그냥 왜 아기 낳을 때 그런다면서요. 남편 데리고 와!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그 천사 데리고 와 이러지 않겠어요? 막 어쨌든 막, 그리고 막 요셉은 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막 애를 낳으면 뭐 도와주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 그런 장면이 쫙 비추고 있어요. 끌어오죠, 핀 조명으로. 근데 동시 그때 이 가브리엘 저 혼자 신나가지고요, 천사 목동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에게 전해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온갖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을 짊어지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천사는 신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날 걸 알려줘요. 그리고는 천사는 거기 또 안 가. 그리고 지는 올라가 버려. 그리고 목자들만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8절에서 12절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아니 무서워하는지라. 왜 목자들에게 가냐고. 왜 하다못해 껌껌한데 천사가 그 빛으로라도 좀 비춰주지 거기를. 지금 목자들에게 간 거지. 계속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전하고는 거기서 또 찬양해. 13절에 호련히 많은 천국과 찬송하여 지극히 높고, 그러더니 올라가 버려.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면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천사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랫 동네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아기가 막 태어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이미 태어났어. 그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동방박사가 오고 목자들이 오면서, 모르겠어, 조금 위로는 받았을 수 있겠어. 고통 이빠이 다 겪고 나서 조금 선물도 받고 또 이렇게 와서 경배하니까 조금 위로는 받고, 정말 1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외로움이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12살 이후에 예수님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성경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아버지에게 배운 그 목수일로 어려서부터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동생들을 챙기는 소년 가장으로 자랐다라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믿었어.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많은 외로움을 느꼈을 거야. 그리고 자기는 태어난 것부터가 다르게 태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질감을 느끼면서 그러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자랐을 거라는 거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0살이 되면서. 그래서 복음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하고. 어느 날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 나사렛에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예수를 절벽에 이끌어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죄가 없이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분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였지, 철저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똑같은 감정과 성정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외로움과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또 3년간 온갖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한 제자들, 정말 그 별볼 없는 제자들 데려다가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 또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버렸어. 제자에게 팔린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돼? 고집과 성정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다가 결국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돼보라 한번, 예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십자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가시면류관을 씌이고 온갖 옷이 다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는 처절하게 외롭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 다 도망가고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제서야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제서야 믿은 거죠. 온갖 거짓 증인들의 누명,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죽으심까지는 정말 외로움 그 자체였음을 우리가 새롭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왜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태어나셔도 부족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더 멋있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깊이 묵상해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깊이 묵상하시고, 너무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또 죄짓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시고, 왕궁에 태어났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하면 여기에 이래서 뭐라고 그러고, 그런 걸 다 아세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누구도 아이고 신이시니까 그렇게 태어나셨고, 아이고 다 갖고 태어나셨는데, 아이고 그냥 금수저네.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너무나도 묵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너무나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처절한 외로움 속에 태어나셨고, 처절함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전철에는 메어 터지면서 그렇게 돈 벌러 가는데 텅 빈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와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성령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24일 성탄절, 25일 성탄절을 24일 밤 25일 이어지는 그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도대체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움과 처절한 고독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을 짊어지고 소년 가장으로 자라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팔리시고 거짓 누명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화려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인은 우리가 이렇게 찬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버전업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인도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도하고, 봉사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를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청소하고, 뭔가 저도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목회할 때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할 때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어느 순간, 또 목회할 때 자꾸 환경과 상황이,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그게 너무 그거를 열 생각하면 예수님은 일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누가 설교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보고 주석을 뒤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를 묵상하는 힘을 키운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 힘을 키우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그냥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좀만 누르면 삐지는 거야. 근데 예수를 묵상하는 힘이 생기면 삐질 일이 오고 속상할 일이 와도 예수님을 묵상하면 거기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도 나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나를 깊이 생각하시 예수를 만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동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텅 빌까 봐 너무 슬픈 마음으로 그랬는데, 제가 오늘 조금 위로를 받긴 하지만, 예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외로움 가운데 거했던 예수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아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져온 본문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울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수의 사도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가 사도직을 가진 사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예수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외로우셨다, 외로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동시에 그 외로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사도셨고 대제사장이셨다.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예수님을, 사도직이라는 것은,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apostleship인데, apostle인데, 이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건데,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아 보낸 자들인데, 사도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보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가 사도이며 라는 것은 그분도 뭐예요? 누군가가 보내서 오셨다라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예수님이 누군가 보내서 오셨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도직으로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나 잘 알죠? 함께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보내고 계시죠. 그분이 사도직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도직으로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 즉,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아, 너희는 사도다. 사도직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좀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하고 그냥 버무려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서 외로움을 짊어지고 순종해서 그 빛을 드러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라. 성탄절날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내지 말고 너희가 정말 보냄을 받은 자라면 보냄을 받은 자답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세상에 외치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영원까지 살아가야 될 존재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전하고 외치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부와 권력을 탐하면서 세속화되어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거는 사도로서 부른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사도직으로 오셔서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그 순종을 요구하시고 사도적 삶을 요구하신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정의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적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적 등록하고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뭐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거. 그리고 사도직으로서의 예수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직을 위임한 것을 기억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열려요. 다 열려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누군가 보냈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셨다. 이게 사도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사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도는 뭐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성탄이 뭐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냥 세상에서 하는 하나의 문화. 미안해요. 이번 주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 마셨어요. 근데 죽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쓰고 약한 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새. 근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선 없다고 소리도 하지 않고 현수막이 꽤 비싸요. 20만 원 정도. 물어보는 거. 목사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지 말고 했으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나도 시험이 오는 거야. 예산도 없는데 저거 한 번 달고 이제 2주 달고 버려야 되는데 주여 회개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상업주의인 거야. 예수의 가치의 물질을 쓰는 것, 예수를 나는 TV에도 광고 좀 냈으면 좋겠어. 돈 많으면 제가 미국 대선 광고에 보니까 막 광고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좀 광고해서 누가 좀 돈 좀 내가지고 9시 뉴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여러분들 돈 내주면 방송국에서 안 해주겠어요. 돈 주는데 돈은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것 같은데 신문에도 막 대문짝만하게 내고 막 좀 그랬으면 예? 25일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거기 밑에 이제 아름다운 교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기독교 연합단체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4대 1간증에 팍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물질을 쓰는 게 아주 인색하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도직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대제사장직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도 한 명들이에요.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지성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무도 못 봐. 그리고 그 제단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야. 근데 대제사장들이 매년마다 그 일을 해야 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묵상하라 생각하라 그랬죠. 바울이. 그것은 뭐냐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찢으셔. 그 자기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묵상하라.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메비우스의 띠에 갇힌 것처럼 죄의 문제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심은 그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단번에 우리를 시키시고 건져내셨다라는 그 예수, 그 분이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따라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방종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감사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해봐. 너네 매년 피제사 드리고 매년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인데 그냥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 너 그 예수님 생각해봐. 감사하지 않아? 그 예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 묵상해. 근데 헌금하는 게 아깝고 근데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게 아깝고 근데 성탄 오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깝다고 말하는 그 생각과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분의 사도성, 사도직과 그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 너네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분들을 향해서 세상이 욕을 합니다. 엄청 욕을 해요. 보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집에서도 드려도 되고 뭐 어디서도 드려도 되고 어디서도 드려도 되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연애 때를 생각해봐요. 시키지도 않고 안 와도 막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여러분들 행동을 생각해봐. 그게 실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처절하게 외롭게 오셔서 자기를 그냥 자기 피를 갖다 성전에 쏟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한 주일 성소와 주중 예배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예수를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면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물줄과 뭘 갖고 가봐. 그게 죄가 사해지겠어요? 사해지겠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어떤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다는 게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그냥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께 이 성탄절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세상이 성탄절을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티를 내년부터 다 맞춰서 입고 다닙시다. 진짜 이걸 두르고 다니니까 진짜 막 외쳐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다 예배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 막 반 전체에게 막 성탄 카드도 좀 보내고 막 그런 어떤 의미들. 자기 생일 안 챙겨주면 그렇게 삐지면서 주님 생일은 나 몰라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그 대제사장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그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고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성탄절에 애들이 막 이렇게 잘하면 뭐 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애들이 엄청나게 무의식 속에 영혼의 각인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정말 각인데. 근데 어떤 교회는 맨날 산타 모자 쓰고 산타 노래 부르니까 교회에서도 루돌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탄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헷갈려 버려. 그러니까 떠나. 아니 절대로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몰라 산타 모자 쓰고 찬양팀들 막 찬양인도 하겠는데 다 베껴버렸어. 이게요. 야 아니야. 근데 그렇게 진짜 제대로 성극을 하면서 자기가 마리아, 우리 애들도 막 울었잖아. 지가 마리아가 돼 보니까 울고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빈방 있으니까 영화관 주인인데 빈방 있으니까 없습니다 하고 문 닫아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막 선생님들이 다 놀라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없다고 그래야 돼. 악을 가리켜.
근데 그런 게 몸에, 마음에, 영혼에 각인되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예수를 통하죠. 그리고 홀로 어느 순간 외로움에 던져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겪으셨던 예수님이 그 외로워하는 그 아이에게 찾아요. 왜? 말씀을 알고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 주신다. 그래서 살아난다. 우리는 예수의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예수를 묵상하고, 그분도 누군가 보내서 오셨대요. 보내신 대로 순종한 것처럼 또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사도직을 가진 사도로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직, 내가 가진 모든 돈으로도 물질로도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죽으셔서 그냥 내가 천국, 그냥 이 땅에서 아무리 남루하게 태어나도 천국 가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얼마나 큰 축복.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예배해요. 감사하고 봉사해야지. 헌신하고 섬겨야지. 그런 예수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외로움, 사도직과 대제사장직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리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봐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10개월 전에 딱 한 번 만나고 나서는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못 만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고, 영적인 환상이나 영적인 꿈도 꾸지 못했어.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산딸이 닫아서 애가 태어나기 일보 직전임에도 어디서도 은혜의 메시지와 은혜의 빛과 은혜의 음성과 뭔가 은총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마리아. 그리고 외롭게 아기를 낳았어. 서럽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예수를. 딱 나니까 그때 갑자기 목자들이 몰려와서 막 웅성웅성대서 떠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뭔가 봤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마리아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줘. 이게 메시지고 이게 설교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18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렇죠? 천사들을 만난 목자가 와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다른 웅성웅성 같이 막 목자들이 올라가 주변에 천사를 못 만난 사람 막 다 온 거야. 다 놀란 거. 정말 천사를 만났어? 내가 마리아였으면 섭섭했을 것 같아. 목사님 우리 집은 신방 안 오고 목동들 집만 신방 가고 막 이렇게 섭섭했을 것 같아. 마리아 안 그래? 지금 그 외로움 속에 애 낳고 지금 열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뭐예요? 그 상황에서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주의 음성 안 들릴 수도 있고 기적과 능력 나타나지 않고 오랜 병을 놓고 기도했지만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간접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The Bible, 간접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막 목자에게. 그러나 목자들이 간접적으로 그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새겼어요. 왜 내게 직접 말 안 해줘요? 이렇게 삐진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19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의 그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생각이 뭘까 했더니 먼저는 수태고지 때를 생각했을 거야 아마.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막 하니까 천사, 나도 그때 천사 만났었지. 여러분 왜 신앙 간증 들으면 예수 처음 만났던 막 얘기하면 간증 듣고 있다 울면 같이 맞아 나도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제가 묵상하기에 아마 누가복음 1장 31절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 맞아. 10개월 전에 나한테도 천사가 왔었지. 근데 얘네한테 천사가 왔었네? 근데 메시지가 비슷하죠? 오늘 다윗의 자손 구주 예수가 났으니 막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줘 지금? 오늘 본문 21절에 할례 8일 1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기억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로 딱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했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내가 직접 음성을 듣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이루어진 것을 봤죠. 그러면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요소 속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리아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해서 아멘하고 믿었던 거야. 그리고 결단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되는 그 유대 땅에서 과부는 너무나도 비참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12살 장남 예수가 먹여 살린다고 목수일하고 엄마 마리아는 그 예수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고, 그러나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10원 한 장 안 주시는 그 환경. 우리 같죠? 에? 있어요 10원? 그런 환경, 뭔가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계속 고난과 시련이 오는 그 환경에서도 마리아는 생각을, 그러면서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있을 거예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 예수야. 내가 잘 키워야지. 잘 양육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돌봐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봐야지. 그 생각이 마리아의 생각이었다.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말을 목자들이 전해주는 거야. 사실 목자들 허드렛 일이고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다윗의 자손인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레위집하고 제사장 어쨌든 뼈대 있는 가문인데, 쉽게 말해서 천하게 여길 수도 있고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말을 천사들이 직접 해준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 통해서 전해준 말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기록된 이 성경 말씀과 동시에 오늘날로 따지면 주의 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그것이 나타날 것을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지금 격리 중인 우리 이승은 간사님 이제 다음 주면 올 텐데, 내가 너 한국에서 투란도트가 열리면 반드시 너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예언했단 말이에요. 저도 감동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대언할 때 가끔 저도 모르게 내가 말하면서 깜짝 놀라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막 대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승은 간사님이 아멘하고 지가 받아. 마리아처럼 그런 신앙.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포를 아멘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내게 돼요. 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손도 만지고 옷도 만지고 했는데 아무도 병이 치료 안 됐는데 마리아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나서 만지니까 능력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순간 누구냐? 누가 나를 만져?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으로 능력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배워야 돼요. 믿음.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 크리스찬들 여기도 대학생 있고 하는데 대학교 갔더니 술 마시고 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난 아닌데. 내가 바보처럼 살지 않았어. 거기서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야. 담대하게. 그럼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친구를 붙여달라고. 그러면 다 붙여줘. 다 돼.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 확 새겨요. 새기는 거야. 내가 우리 가끔 아이들 너는 뭐가 될 거야 했더니 아멘 하는 애들이 있어. 아멘. 반드시 그렇게. 이게 마리아의 신. 그래서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앞에 있었고, 십자가에 피에타 우리 작품 너무 알잖아요. 죽은 자기 아들을 안고 우는 그 마리아의 모습. 그러나 잠시 정말 죽은 자가 향품 바르러 간 거야.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인간적으로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죽었나 보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나신 거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올 때까지는 주어진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바뀔 거라고 믿고 이 대한민국이 바뀔 거예요. 아무리 절망과 어둠의 상황이 와도 그 외로움과 고독, 그 절망과 어둠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기에 그 절망과 어둠 속에 아파하는 나를 알 것이라고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마리아처럼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줄.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이와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한번 감고 너 동훈아 따라하세요. 너 동훈아. 내 이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너 동훈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묵상하자. 처절한 외로움과 따라하세요. 좀 처절한 외로움과 사도와 대제사장직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자.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자. 아멘. 오늘 보세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처절한 외로움 속에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만 생각해서 그렇게 33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성도로 일어나야 돼요. 사도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도직으로 부르셨기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늘 갑자기 오셨어요. 그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돼요. 진짜 성도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편 좌편으로 갈랐죠. 엄청나게 많은 염소의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5교회가 다 저주받았죠. 지옥 갔죠.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깊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온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진짜 성도들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그게 제 진짜 소망이고 소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고요. 코로나를 할 것도 없잖아요. 묵상합시다. 그래서 이번 24일 저녁에 또 25일 예배 가서 뭐해? 가서 뭐하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좋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본질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외형이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고 초라해도 본질이 회복되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목자가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묵상하고 훈수두는데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니,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헌신도 하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속에 오신 그 주님, 성탄의 기쁨만 생각했지 그 기쁨 속에 얼마나 주님이 처절하게 외롭게 오셨고 외롭게 자라셨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단번에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깊이 예수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진짜 성도로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동서사방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정신없이 물질을 향해서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묵상할 시간이 없고 쳐다볼 시간이 없게끔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고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워버리고 있고 세상은 예수를 지겹다고 말하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느 순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이상한 변질된 신자들이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는 1도 묵상하지 않으면서 코로나는 엄청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오는 것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 역시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은 열방에 알려야 하고 열방에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성탄을 이방 민족 믿지 않는 예수가 없는 중동 지역에서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퍼지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의 핵심인 예수는 지우고 축제와 연인과 선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무시합니다.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목회자의 설교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결국은 예수를 묵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세상을 묵상하며 교만과 오만으로 세상의 주존자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회개하길 원하오니 오늘부터 종과 우리 성도들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왜 오셨는지, 왜 말구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대제사장직과 사도직에 대해서 묵상하며 마리아가 목자들이 준 말을 가슴에 새기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세상이 어둠이 가득해도 그 어둠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로 빛과 같이 찬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서 누구도 태클을 걸거나 소송을 걸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고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태어나신 우리를 너무나도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근거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될 때 다른 것에서는 다른 내 삶과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과 묵상과 계획이 있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오실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묵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그레이드가 하나님 높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며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도직으로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깊이 예수를 묵상함으로 2021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전과는 다른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